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실 때, 추석에도 이야기 하셨죠? 그러니까 저도 덧붙여야죠. 복 받으세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솔직히, 그러니까 추석이랑 이런 것과 관련 없이 살다 보니까 요즘의 세태를 잘 모르긴 하는데, 요즘도 그런 말 쓰나요? 한가위만 같아라? 안 쓰죠? 간혹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은 좀 특출난 분들이거나. 예. 근데 이상하게 그런 말 안 쓰죠. 저도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방송이나, 제가 방송도 잘 보진 않으니까. 그런데 방송이나 아니면 항상 그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데 사라졌어요. 많이. 의미가 부정적이라서 그런가? 제가 어떤 글을 봤어요. 한가위만 같아라가, 제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이제 설교문 쓰신 건데, 그러니까 한가위만 같아라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딱 떠오르시죠? 누구만 일하죠? 권사님 이렇게 하시네요. 누구만 일하죠? 나만. 한가위만 같아라. 남자 좋죠? 예. 물론 운전도 하고 뭐 바쁘시죠, 각자. 그래도 그렇게 이런 일이 있으니까 한가위만 같아라는 상당히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용어다. 예? 혹은, 불평등한 용어다. 이런 인식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한가위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얘기할 때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결실의 시간이죠. 예. 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하고 어떻게 보면은 쭉 달려온 그것의 열매를 기뻐하며 나누는 시간인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사라졌기에, 혹은 그런 것인가. 매달 월급 받으시니까 보통은요. 1년에, 갑자기 뭐 주식이 2배가 됐다거나. 그럼 그런 얘기 하죠. 오늘만 같아라. 그러니까 이런 기쁨의 표현, 그런 표현인 건데, 달리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쁨에, 어떻게 보면 충만함에, 감사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사라진 것은 아닐까.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가 바쁘게,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는 경주를 하기에, 한가위는 기쁘게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일을 더하는 시간이고, 그런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 뭐라 그래야 될까요? 추석인데 한가위만 같아란 말을 안 하면 뭐라 그래야 되죠? 떠오르지가 않네요.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또 다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예전에 읽은 어떤 그 유머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있는 얘기가 그 글을 읽다가 떠올랐어요. 결혼하셨죠? 결혼하는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한 사람이래요. 그럼 이혼하는 사람은 뭐죠? 인내력이 부족한 사람이래요. 그럼 재혼하는 사람은 뭘까요? 기억력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이 보면 세상은 참 불합리하고, 세상은 참 기울어진 운동장 같고,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삶을 기쁘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이런 얘기 드린 거 딴 거 아니에요. 웃자고요, 좀. 저도 웃을 일이 별로 없으니까 웃자고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쵸? 가족끼리 모이셔서 즐거운 이야기, 기쁜 이야기 하시고, 그렇게 우리 예전 얘기로 덕담을 나누시고, 또
이왕이면 주님 이야기도 지혜롭게 지혜가 있어야 돼. 낄 때 잘 껴야죠. 예, 전혀 맥락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예, 그렇게 우리 좋은 그런 시간들 향유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예. 저희 오늘 본문을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참 사도 베드로의 그 유명한 고백이 들어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건 마태복음의 버전이고요. 마가복음의 버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한 것, 고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역할을 혹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조금 더 강조하는 그런 버전은 마태복음의 버전이고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만 오늘 읽으셨으니까 또 잠시 이렇게 싹 보셔도 그런 얘기가 싹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도 없고,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도 없고, 그럼 그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럼 우리가 굳이 이렇게 놓고 비교한다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과 그리고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풀어서 혹은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가복음에는 단촐한 베드로의 고백과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의 연결을 우리가 한번 또 주위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우리 마태복음 할 땐 제가 설교할 때는 엄청 강조할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기보다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우리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요.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쵸? 제가 마가복음 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책이다. 성경이다. 그래서 지금 쭉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복음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예수님의 보통 사역을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요. 갈릴리 사역.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주변을 돌아다니시면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이렇게 갈릴리에서 떠나셔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까지, 입성하기 전까지 그때의 또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갈릴리에서의 이야기, 길에서의 이야기,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이러면 딱 구분이 쉽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길에서, 우리가 읽을 때는 그래 그냥 뭐 자연스러운 얘기잖아요. 길에서. 그런데 그렇게 길 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의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다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그 이야기의 도입부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쭉 전부 다 마찬가지지만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이 그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죠. 가장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리는 게 귀신이에요. 마가복음을 쭉 보시면요. 제일 먼저 알아봐요. 나름.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됨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계속 가르치시고 알리시고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쭉 여태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이렇게 그 여러 일상 가운데 표현되고 보여진 거죠.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계속 받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마가복음의 진행상에서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은 깨달은 거예요. 그가 누구신가? 당신은 메시아십니다. 예. 마태복음의 버전에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된다. 이게 더 강조되었다면, 예. 두 개가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을 강조하였다면, 마가복음에서 은연중에 이야기되고 있는 조금 더 다른 강조점은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의 보여주신 가운데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심을.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 우리 메시아 대망이라고 신학적인 용어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예언의 해석 가운데,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이렇게 결부되면서 이스라엘의 왕, 해방시킬 왕,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보면 이뤄낼 그런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그런 이야기와 겹쳐졌어요. 그래서 단순히 예전에는 우리가 말하면 뭐 제사장이든 아니면 왕이든 아니면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자든 다 메시아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얘기할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 메시아일 수 없잖아요. 근데 메시아라고 성경에서 써요. 근데 그 메시아와 그리고 제사장을 메시아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 될 수 있는 게 그런 의미로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당시 시대에 그리고 그 전에 1, 2세기 전후 이렇게 쭉 이어와서 완성된 메시아 이야기는 그런 이미지보다 그렇게 민족을 해방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의 약속한 다윗의 후손이면서 왕 중의 왕, 하나님이 선택한 왕, 이스라엘의 왕, 그런 의미가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을 잘 안 쓰셨다고 우리 얘기하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죠. 마태복음에서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또한 당신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 그리고 앞에서 마가복음에서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 이런 표현들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정이 무엇이냐? 메시아예요. 그 고백의 절정이. 그런데 이 고백이 나온 계기가 무엇이냐 그럴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또한 이걸 반대로 뒤집어 보면요,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말씀을 읽는 가운데, 기도하시는 가운데, 찬양하시는 가운데 너무나 단순한 얘기 같지만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우리 얘기하지만 또 다르게 얘기하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가 나의 구세주임을, 그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이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예. 한 번 하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어떻게 고백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그는 우리를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이 이야기가 쫙 흘러나오죠. 근데 그 고백이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평생 가져가야 될 고백이죠. 그리고 평생 되새겨야 될 고백이죠. 이 되새김이, 이 다시 살아남이 바로 신앙의, 굳이 얘기하자면 신앙의 두터움을 결정한다는 거죠. 신앙의 살아있음을 결정한다는 거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쌓아온 신앙의 두터움도 있겠지만 오히려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마 신앙의 의미, 믿음의 의미, 고백의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구원을 소망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를 알아가는 가운데 채워지는 그런 다른 의미의 메시아 대방이죠.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쌓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예. 우리는 항상, 저도 그렇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뒤에 혼난 얘기가 있죠. 예. 그래서 이 고백이 그래 좋은 고백이지만 끝이 안 좋았어. 예. 이렇게 또 잠시 오해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나 마태복음에서 그렇고 이 고백이 귀하다 그러시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개신교에서는요. 개신교에서는 카톨릭은 좀 다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예, 이것이 정답이야 이건 아니지만, 예, 대체로 당연히 교회는 예수님의 복음 위에 세워졌죠. 예수님에 의해 세워졌죠.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 혹은 강조되는가 얘기할 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반석 위에서 내가 세울 것이다. 예, 그래서 예전 초창기 카톨릭에서는 그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이렇게 얘기했고, 개신교는 그게 마음에 안 들죠. 예, 어디 감히 베드로가, 어디 감히 사도가, 어디 감히 천주교가, 마음에 안 들죠. 제가 웃기게 좀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찾는가? 베드로의 고백.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예, 그래서 현 시대 대부분은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렇게 예수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사람의 고백, 제자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죠. 그렇게 확장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그 고백은 중요하고 소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좀 삐딱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마가복음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8장부터 지금 쭉 시작하는. 근데 참 신기하게도 마가복음은 그 길에서 일어나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순환예고라 그러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를, 그 순환예고를 하는 이야기가 3번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 순환을 말씀하시는 첫 번째 이야기인데, 그 예루살렘 입성과 그렇게 갈릴리를 떠난 사이에 이 8장부터 10장 52절, 9장 1절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런 8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 가운데 앞과 뒤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소경이 눈을 뜨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예, 오늘 본문을 딱 열어보시면 8장 22절부터 26까지가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10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넘기셔서 50절쯤 보시면은 맹인 바디메오의 우리 유명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가 딱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길에서 앞뒤에 맹인이 고쳐진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종종 성경을 해석할 때 그렇게 이 믿음의 길은 눈이 띄어지는 이야기다. 한 번 띄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눈이 띄어지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렇게 눈이 가려지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도 우리 이해해요. 제가 참 논리적으로 말씀드리지 않는가요? 근거를 대면서. 그러면 또 특이하게 이 지금 앞에 8장의 22절부터 26절까지의 그런 맹인의 눈을 뜬 이야기는, 예수님이 2번 안수하신 이야기는 이게 유일해요. 모든 예수님이 고쳐진 사건 중에 예수님은 한 번에 끝나요. 이 이야기만 2번에 끝나요. 본문 보시면요, 무엇이 보이느냐, 빨간 글씨 바로 보이시죠? 한 번 이렇게 하고 무엇이 보이냐 했더니 흐리게 보입니다 이러죠. 근데 다시 안수하시죠. 이게 유일해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삶을 곧잘 대비하면서 어떻게 이해하는가,
믿음은 과정이다. 끊임없이 주님의 안수가 필요하다. 그의 손길이 필요하다. 우리는 평생 어찌 보면 흐리게 봐요. 아마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그 거울 얘기하면서 15장, 14장 근처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흐리는 걸 수도 있고 간접적인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는 거울의 산지거든요. 근데 여하튼 우리는 평생 아주 정확하게, 아주 완벽하게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주님이 도우시기에, 주님이 알려주시기에, 주님이 이끄시기에 우리는 좀 더 잘 알 수는 있죠. 그건 맞잖아요. 신앙의 길은 그렇게 점점 눈이 띄어져 가는 길인 거예요. 알아가는 길인 거죠. 그러나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 거죠. 십자가의 길은 저희는 이제 딱 십자가만 있어서 보통 뭐 성당 같은 데 가시면 이 막 그냥 피 흘리시는 예수님이 막 있죠. 예. 자, 십자가는 우리에게 곧잘 고난, 역경 이런 이야기로 다가와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 간의 이야기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십자가는 고난과 역경의 의미라기보다는 무엇을 먼저 하는가의 의미예요. 우리 본문을 한번 보세요. 8장에 본문이 있죠.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베드로의 문제는 아니면 사단에게 유혹받은 베드로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윤리적으로 잘못했거나 그가 도덕적으로 잘못했거나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가 욕심에 사로잡혔다고 우리 곧잘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그 욕심은 자신을 위한 욕심인지 예수님을 위한 욕심인지 그건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가 생각할 때 내 평생을 바친 선생님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죠. 방금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부활할 걸 얘기하니까 그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우리 또 베드로 제가 이런 표현 한번 쓸게요. 성깔 아시죠? 이건 성격이라 그러면 안 돼요. 성깔 아시죠? 예. 잡히시는 날 밤에 칼 들고 단검 들고 귀를 자르는 베드로잖아요. 물론 부인하고 열심히 도망가기도 하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성격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본다면 베드로는 주님에게 진심이에요. 우리 말 그대로요. 충성이 있고 헌신이 있고 그 시대의 용어로 그의 신앙으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나올 때요. 이 단어 자체가 되게 버릇없어요. 붙잡고 항변하면 이렇게 있죠. 이 단어 유명한 단어입니다. 맨날 얘기해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다 얘기하실 거예요. 이 항변함의 단어가 30절 뭐 뒤에 앞뒤에 예수님의 경고.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으실 때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꾸짖으실 때 이 단어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0절에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실 때 이 단어예요. 예.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할 때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되게 강력한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잡고 막 아기야! 네. 이렇게 봐도 돼요. 상상을 네. 네. 왜? 네. 네가 감히 이렇게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이거 용납할 수 없다. 나는 당신이 그렇게 되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내가 대신 죽겠다. 베드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그리고 대신 죽는 건 그 다음 얘기니까. 베드로가 3번 부인했듯이.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맥락에 숨어 있는 어떤 이야기를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분명히 우리를 위한 희생이요, 우리를 위한 그런 대속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지만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우리 본문처럼요,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의 십자가를 지라 그러실 때 그 각자의 십자가는 내 삶의 골칫거리가 아니라, 내 삶의 역경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앞에 이미 돼 있죠. 자기를 부인하면 하나님이 먼저인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는요, 나를 버린다는 의미보다 하나님이 내 삶의 제1이라는 거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똑같은 이야기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똑같은 이야기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란 이야기는 나를 버리고 고생 대신 죽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당연히 예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베드로의 의미도 예수님이 우선이올 수 있어요. 잘못된 방법의 우선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라도 그건 사람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신앙의 길에는 기간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중간쯤 말씀드렸던 이 맹인의 눈을 뜨는 이야기가 양쪽에 나온다고 해석해요. 특히나 앞쪽의 이야기가 무엇이냐? 길에서 우리는 눈을 점차로 떠가야 된다. 알레고리 같지만 그래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 우리 신앙을 돌아보시면 그렇지 않으신가요? 조금 더 예수님을 알고, 조금 더 내가 눈이 떠지고, 그리고 나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나보다 주님이 먼저일 때,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일 때 우리가 말하는 헌신과 어떤 섬김과 봉사와 이런 감사 같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간 보니까 끝날 때 됐어요. 그러나 제가 다 전해드렸습니다. 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까지, 십자가까지 그 길을 걸으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마 마가복음에서 많은 이야기 하십니다. 오늘 또 아마 바쁘게 시골 가실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만 그걸 읽어보실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앞쪽에 그렇게 눈이 떠지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짓는 이야기는 고난을 형상하기보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버린다는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일하는 의미다. 나를 버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긋게 하시면 돼요. 제가 좀 과장되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러나 긋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요해요. 그건 좀 다른 의미의 분명히 뉘앙스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우리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예루살렘의 길까지, 십자가의 길까지, 그러나 그 길은 부활의 길이잖아요. 그 부활의 길을 십자가와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이끄시는 은혜에 우리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